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우리 한국 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했는데, 유교사변 때 우리나라에 와서 피를 흘리고 공산주의와 함께 대적해서 싸운 16국가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마다 이번에 다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진단 키트가 부족하고 마스크가 부족하고, 그래서 전 세계 100몇 개 나라가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한국이 어느 나라를 먼저 도와야 될까 고민하다가 한국 정부에서 아주 귀중한 일을 했어요. 우선적으로 유교사변 때 우리나라에 와서 피를 흘리고 죽어간 그 나라를 먼저 16개 나라를 돕기로 결정을 하고, 그 나라에 진단키트를 보내고 마스크를 나라별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유일하게 한 나라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나라가 있는데,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국가에서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유교사변에 전쟁을 했습니다. 황제가 약 6천 몇십 명을 유교사변 때 보내면서 에티오피아 군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짐이, 황제 자신을 가리켜 말한 거죠. 짐은 우리 병사들에게 원합니다. 살아서 돌아오지 마세요. 우리도 과거에 이탈리아에게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아서 독립한 국가가 됐는데, 이번에 한국에 가서 싸우되 살아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공산주의와 맞서서 황제 이름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싸우기를 바랍니다. 그래,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6,037명이군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싸웠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서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은 나라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왔던 시바 여왕이 살았던 국가입니다. 스바 여왕이 에티오피아 출신 여왕입니다. 현재 에티오피아 인구는 약 1억 1,400만인데 기독교가 에티오피아 정교, 개신교, 천주교 합쳐서 63%, 약 7천만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우리 모두 깜짝 놀라는 일이지만, 우리 한국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국가이고, 또 미국이 그런 나라인 것으로 알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63%가 기독교인이고 7천만 명이 기독교인인 걸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일에 우리도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 처음으로 에티오피아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은 예수님으로부터 뽑혀서 훈련받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밥을 나눠주기 위해서 집사 7사람을 뽑았는데, 밥 나눠주는 일에 봉사했던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역시 7사람 중에 뽑힌 한 사람으로서 조금 전에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빌립 집사님도 이 일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교는 초대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핍박하고 수많은 남녀 크리스천들을 감옥에다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지휘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모두 다 그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재빨리 전 세계로 흩어져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도망간 길에 참 빠져나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소개된
빌립 집사님입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어디까지 갔느냐?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한 사마리아 성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그곳에서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네,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에 가서 어느 한 방에 어느 한 집에 도망가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도착한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 그리고 큰 능력이 나타나서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이 사역에 성공한 이 사마리아의 빌립을 그 성공한 장소에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빌립에게 사람이 전혀 살지 아니하는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광야길입니다. 사막인데 바로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라 그 말은 사람이 살지 아니한 사막이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 잘하고 있는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갑자기 이동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광야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초대교회 전도부나 선교부가 있다면 이런 전도자 배치, 인사 정책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인사 정책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에 성공한 사람은 당연히 사람이 많은 마을, 도시로 파송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우회해서 이렇게 가사까지 가는 거리가 거의 70km나 먼 거리인데, 가사로 가는 길은 이집트로 가는 길이고 아프리카로 가는 길목입니다. 굉장히 생각해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초점 맞춰서 들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상황이나 또 이해관계나 득실을 계산하지 않고 즉시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빌립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이런 순종의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사람, 잘 이해가 안 돼도 현실적으로 계산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면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쓰시고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28절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그랬어요. 빌립이 즉시 일어나 가서 보니,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가사로 가는 길에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즉시 순종해서 가사로 가는 길 광야로 나가 일어나서 가서 보니 놀라운 일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거기에 있었어요. 사마리아 남쪽 예루살렘 가사로 가는 그 광야에 초자연적인 만남을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출발해서 70km나 되는 먼 거리를 걸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딱 그 시간에 만납니까? 70km면 며칠이 걸려서 갔을 텐데 어떻게 그 길에 우연히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는
걸으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빌립은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넷이 이 한 국가의 재정 담당 장관을 만난 것입니다. 순종해 간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요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서 부흥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이미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를 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에 참 은사가 있는 빌립을 불러서 그 머나먼 길을 떠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전통적으로 목의 혈통의 여자가 통치권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래서 스바 여왕도 그래서 여자로서 왕이 되어서 통치했고, 여기 에티오피아 간다게는 여왕의 이름이 아니고 에티오피아의 왕을 호칭할 때 대통령, 그런 말과 같아요. 에티오피아의 대통령, 에티오피아의 간다게, 그러면 여왕이라는 말이에요. 바로는 이집트의 왕 이름이 아니잖아요. 바로의 왕, 이집트의 왕을 호칭할 때 바로라고 하죠. 로마의 왕도, 황제도 황제 이름이 다 있지만 가이사라고 부르잖아요. 시저. 그런 것처럼 간다게는 에티오피아의 왕을 호칭하는 말인데, 에티오피아는 이 당시에 아프리카 여러 나라 중에서 이집트 다음으로 강력한,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국력이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네, 이 내시는 이름은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는 귀국하는 길이었습니다. 귀국하는 길에 빌립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빌립이 달려가서 이 수레에 가까이 갔을 때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인 이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서 이사야 53장을 소리내서 읽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서를 읽을 때에 속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사야 53장을 소리내서 읽고 있었는데, 그 이사야 53장 어디를 읽고 있었느냐? 5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유명한 성경장이잖아요. 우리가 다연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 있는 장이 이사야 53장인데, 이사야 53장 7절을 읽고 있었어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빌립은 내시가 소리내어서 읽는 것에 대해서 물었어요. 읽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네, 재무장관은 겸손하게, 가르쳐주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수레로 올라오세요,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내시가 읽었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빌립은 읽은 말씀에서 시작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는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시는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거리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의 1500km예요. 1500km면 자동차로 운전해도 엄청난 거리고,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가 있을 리 만무하죠. 마차를 타고 왔는데 거의 한 달이나 걸리는 거리예요. 그 머나먼 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참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행길에도 뭐 이렇게 광야 돌아보면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구경하기 좋아하잖아요. 이것저것 쳐다보고 구경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마차를 타고 가는 여행길에도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결코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의 진리를 만나도록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을 사모한 내시는 마침내 주의 이름을 듣고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늘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식구들, 친척들도 참 주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들도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 주기를 마쳤을 때에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셨는데, 이끌어 가신지라, 이 말씀이 좀 신비한 말씀이에요. 이끌어 가신지라, 이 말은 보통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해 가신다 그런 말이 아니고 헬라어의 뜻은 빼앗아 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끌어 가신지라, 여러분 그 성경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그만 숫자가 써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가장 밑에 사도행전 8장 가장 밑에 숫자를 따라서 들어보면 빼앗아 간지라 그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큰 독수리가 순식간에 먹이를 채워가는 모습을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자마자 재빨리 장소를 이동시킨 사건인데, 신비한 능력으로 기적적인 속도로 빌립이 순식간에 이동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상황은 내시가 세례를 받고 둘이 물에서 나오는데 빌립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내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실제는 천사가 아니라 내시가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신비한 능력으로 에티오피아에 세력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하고 에티오피아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내시는 다시 빌립을 보지 못했습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무장관 내시를 짧은 시간에 만나 구원시켰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 교리로 무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인이 복음을 들은 것이 2000년 전이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린 유럽이 복음을 먼저 받았다고 생각하죠. 미국이 복음을 먼저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아프리카에 2000년 전에 한 사람을 구원시킴으로 이 백성을 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오늘날 전 국가 1억 1000만 몇백만 명 중에 기독교인이 63%고 7천만 명이 에티오피아 정교와 또 개신교, 천주교 교인들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인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때때로 우리 하나님 빌립 경우처럼 비상한 방법으로 전도하실 때가 있는데 언제라도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도 마음을 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비상한 방법으로 영혼을 건지는데 쓰십니다. 믿으십니까? 단지 하나,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
가서 전도해라.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사람 기도해라. 사랑하고 싶은 사람, 전화하고 싶은 사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예민하게 들어야 돼요. 우리 귀에 누구를 전도해라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 기도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또 묵상 중에, 또 환경적으로 성령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심부름 시키실 때 기꺼이 순종해야 돼요. 그 부분이 전도하는 일이든 남을 돕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예민하게 성령님께 마음을 쏟고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빌립처럼 쓰셔서 한 나라 국가도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그냥 말씀 이제 이번 주간은 끝이다. 어떤 때는 이번 주간은 기도 그만이다. 이것 정도 좀 곁길로 가서 불순종한 거 큰 일이냐. 그런 영적인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말씀 읽고 늘 깨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심부름꾼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특별한 선교 계획, 거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환난을 피해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 의지로 인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주의 사자가, 성령이, 주의 영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의 삶에 나타나 인도하신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이 어떻게 했느냐?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나아가라, 가까이 가라, 이끌어 간지라, 빼앗아 간지라. 계속해서 성령이 그의 삶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섬세한 손으로 빌립의 삶을, 빌립의 발걸음을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그런 삶을 모두 다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가슴이 뛰잖아요? 뛰지 않습니까? 설레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런 고백하는 삶이어야 돼요. 사실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 사역은 대단한 성공이요, 놀라운 업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자 빌립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광야로 떠미셨습니다. 그곳에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난 것이죠. 근데 잘하면 이 강력한, 아프리카에서 이집트 다음으로 강력한 나라였던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을 만났으니까 그 인맥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처럼 소원하는 영향력의 실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빌립을 순식간에 빼앗아서 다른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공으로 명예가 높아진 곳에 눌러 앉아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일로 뭔가 부를 쌓고 명예를 쌓지 못하도록 빌립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40절,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가사에서 아소도까지는 해변으로 가는 곳인데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위로 올라가면 여러 성읍 전도를 했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데, 요빠도 있고, 요빠도 항구 도시죠. 루따는 내륙지방이지만 루따를 거쳐서 해안지방으로 가서 해안지방 가이사랴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빌립과 그 가족이 가이사랴에서 계속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훗날 사도 베드로가 요빠와 루따를 방문했는데, 그냥 요빠와 루따를 방문한 것이 아니고 이미 빌립 집사님이 전도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도한 지역에 가서 베드로가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바울도 가이사랴 빌립 가정에, 빌립이 딸이 4명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로 활동하는 딸이 4명이 있었는데 빌립 가정에 며칠간 머물다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삶을 드리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순례 여정 조금 무식한 것 같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십시다. 좀 무식하잖아요. 빌립 같은 경우에 아니 사역에 성공했는데 떠나라 하니까 또 떠나고, 그것도 도시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광야로 가라니까 광야로 가고, 굉장한 사람을 만나는데 또 움직이라 하니까 순식간에 또 다른 곳에 움직여 가서 요빠에 루따에 또 전도하고 가이사라까지 저 북쪽 해변 도시까지 가서 거기서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바울 일행을 또 만나서 자기 집에 모시고 식사 대접하면서 또 교제하고, 이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됩니다. 지금 모세와 같은 위대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안 해요. 초대교회에 밥을 퍼서 나눠주고 봉사했던 빌립 집사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